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표현을 조금 바꾸면요, 복음에는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의해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이고요, 바로 이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얄팍한 경험이나 의지, 힘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복음은 대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말하는 새 사람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이 본문 16절 말씀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교리 중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교리인지 아십니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가 어떤 건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이신칭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죠? 이신입니다. 이신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써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을 때에,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되게 어렵죠. 조금 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신칭이라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당장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롭게 되었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을 넘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의 선언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죄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재판장이 바로 선언을 합니다.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 너의 죄는 다 너의 구속자로 인하여서 탕감받았다, 대속받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죄인은 여전히 죄인인데 재판장이 그냥 선고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죄하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의 구속자, 우리가 배웠죠. 기업 물을 자, 고엘, 기업 물을 자, 나의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무죄하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죠. 즉 이러한 이신칭의를 오늘 주제와 한번 접목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과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죠? 안 변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에서 죄를 짓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죠. 삶에서 여전히 신자답지 못하고 여전히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비록 너희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변화됐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스펠,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우리를 그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를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비록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실상 우리는 늘 삶에서 변화하는 데 실패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고질적인 악성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성경 통독을 해보십시오. 늘 되풀이입니다. 삶의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어려움들, 불안들, 그리고 우리가 변덕쟁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하니까? 또 은혜를 쏟아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쉽게 좌절하죠. 늘 낙담하죠. 늘 절망합니다. 변화를 원하는데 늘 제자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라도 복음조차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패배주의 속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사로잡힌 것이죠. 안 된다고 계속 내 스스로가 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실패를 합니다. 늘 실패를 하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게 내 삶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은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복음을 거부한다 생각 안 합니다. 복음은 자꾸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해봤자 무엇하냐, 들어봤자 무엇하냐 하면서 복음을 밀쳐내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는 항상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머물러 있자, 이대로가 제일 좋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싫어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잔소리 같이 들리시죠?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하죠. 마치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산 것처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사람이 바뀌는데 아주 신경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바뀌면 되는데 남이 바뀌니까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자꾸 바뀌지?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바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질을 부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목사가 되고서는 조금 얌전하게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굉장히 사실은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회심의 경험도 사실은 굉장히 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모교회에서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했을 때 한편에서는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되게 저한테 불평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만 유달씨 그렇게 극성맞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니까 왜 너만 자꾸 유달씨 변화된 척하며 살아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면박 주는 형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요 굉장히 거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균이 내 몸 안에서 움터오는 것처럼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정한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종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신앙의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애써 복음을 회피하는 것이죠. 복음은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선을 긋고 살아가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계선 너머로 침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선을 그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너머로 침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가장 삶에서 고수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마저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경계선을 넘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변화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변화하라.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그것입니다. 부르신 목적.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계속 경계선 너머로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이 일에 있어서 아마도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제가 악한 마음이 있어서 괜히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TV를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TV를 없앴습니다.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 SNS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변화하는 데 실패할 것이고 늘 변화되는 데 주저할 것입니다. 항상 지체될 것이고 항상 꺼려할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우리의 이 악한 본성 자체가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독스럽게 현실에 고착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만약 이 논리대로 끝까지 한번 인생을 살아봤다 치면은, 만약에 복음이 없다고 치면은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찍히며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실패자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복음조차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복음조차 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 보이고 가슴이 막 막막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복음이 있죠.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변화되지 못했지만, 아무리 했어도 안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었노라. 비록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만큼 변덕쟁이십니까? 우리만큼 호락호락하신 분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번 선언하신 일은 끝장을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37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오직 누구의 열심입니까?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십니다. 이 열심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오직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우리죠. 우리를 땅 밑까지 뿌리를 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에서 계속 죄를 범하고 방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꿈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를 소망해야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변화에 소극적이고 복음에 대하여 냉소적인 인간입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바뀝니다. 그걸 제가 인정한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죠.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속된 말로 하는 거지만 멱살 끌고 가십니다. 바짓가랑이 붙들고 끌고 가십니다.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가 시작하신 일, 선언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침내 자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것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복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 이겁니까? 나는 꿈조차 없다? 나는 소망조차 없다 이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실패자 우리조차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선언하신 말을 무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절대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 자신이 선언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 일을 마침내 우리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성도님들 어떤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중도 포기하시겠습니까? 변화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변화하셔야죠. 물론 실패할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변화되십시오. 오직 복음 안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고 오직 복음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안심하시고 변화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삶에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인지 삶에서 이 복음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참 좋겠는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복음이 있다, 나에게 복이 주어졌다, 그럼 이 이신칭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세차게 불어오시면은 그 바람에 우리 몸을 그냥 그대로 맡기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자꾸만 바람을 저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기가 싫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이렇게 복된 소식인 복음을 사실상 거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 아닌 것처럼 내게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실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대부분은 사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왜 대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해야 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과연 복음만으로 괜찮을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나아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합니다. 물론 이 의심은 굉장히 은밀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상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을 신뢰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신자야. 근데 그 생각의 저변을 파헤쳐 보셔야 됩니다. 저변을. 과연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입술로는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데 실상 까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복음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 외에 다른 것들, 마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삶에서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인데 여전히 나에게는 복음이 못 되는 것이죠. 모순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꾸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쫓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했는데 빈 그릇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변화될 것이다,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내가 의로워질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는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무엇이죠?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의는 정확하게 이신칭의와 정반대입니다. 정확하게 이신칭의와 정반대. 아주 극악한 죄의 문제입니다. 자기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가르칠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만족만이 이 일을 이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얄팍한 인간의 속임수, 행위, 인간의 공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죠? 겉으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믿음을 까놓고 보면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알맹이가 없는 그 빈 껍데기 속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이 그 기초 원동력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공로만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또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자기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섬김을 다할 때 우리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측면의 모순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 뿐만 아니라 새가족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고요, 신앙이란 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 교회를 딱 하루만 온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은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사로잡는 문제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위선은 문자 그대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 겉으로만 착한 척, 거론 착한 척, 경건한 척, 깨달은 척, 나는 나은 척, 나는 뭔가 아는 척, 나는 뭔가 다른 척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위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 교회와 달라. 우리 교회는 순결해, 거룩해.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성경 통독해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이 그저 그런 척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위선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위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이 공간에 있으면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온 사람들이 다 위선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인데요, 제가 어느 날 성도님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회를 인도해도 제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순간 안 되겠다 싶었고 은혜 받은 척을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제가 정말 눈물 잘 흘리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애걸복걸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 받은 척을 했습니다. 위선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선에 떨며 기도회를 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떨까요? 저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사실상 정말 대다수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위선 떨며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위로 받았다, 힘을 얻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나는 위선 떨었는데, 나는 복음 신뢰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혈기 부렸고 객기를 부렸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에게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십시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입니다. 그 권한,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승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얻으신 보물입니다. 우리 게 아니죠.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 게 되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신령 복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복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가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겠습니까? 조작 안 되죠.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순전히 작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얻으시고 주셔야만 우리에게 보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은혜 같은 것을 조작해냅니까? 첫째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훈장처럼 둔갑시켜서 우리에게 줍니다. 은혜를 훈장처럼 둔갑시켜서. 말 그대로 훈장이 무엇입니까? 상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구나. 그래, 상 줄게. 수고했다. 아이고, 열심히 봉사했다. 상 줄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은혜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선입니다. 위선은 무엇을 하죠? 은혜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힘을 얻었다, 이 얄팍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그 얄팍한 감정선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은혜를 끼친 자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위선을 떨친 그 사람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경건했어. 오늘도 내가 설교를 했어. 내가 기도회를 했어. 내 기도가 먹혀들었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쓰셔서 저 돌덩이 같은 인간들을 변화시키셨어. 이렇게 위선 떠는 것입니다. 자기 경건 자랑하는 것이죠. 은혜를 조작했는데 정작 스스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착각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입니까? 이거는 자기만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와 위선이 떨치는 교회 안에서는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훈장 줍니다. 열심히 위선 떨면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질투심이 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위선자야. 난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겠어.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막교회는 자기 의로 가득해. 위선자들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거야. 교회를 함부로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 병들고 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선,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 변화시키기는커녕 사람 잃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도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크나큰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율법의 행위만 추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다시 건지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첫 문장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물론 죽어야 한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살아있지 못하죠? 내가, 내 자아가, 내 자기의가, 내 위선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시퍼렇게 살아서 온갖 자기의와 위선을 떨며 교회 안에서 아양마냥 영광받았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된가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어떻게 선고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실제로 성도님들 지금 살아 계십니다. 살아 있으니까 여기 계시죠. 여전히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죽었다.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법적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린 내 안에 누가 나를 살게끔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살아있습니까? 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변화시켜 주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죽은 자들입니다. 3부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옛 이름은 이미 지워졌습니다. 내 정체성이 다 바뀌었습니다. 내 삶은 이미 바뀐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를 불렀던 이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죠. 무슨 이름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됐죠? 나는 더 이상 노이태, 조현성, 이정태가 아니죠.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훈장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위선처럼 다루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혜는 은혜 그 자체로 보존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은혜 자체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훈장처럼 여기겠습니까? 위선처럼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훈장 따위에 연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만족 추구하지 마시고요, 자아 성취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지우개와 같은 것입니다. 지우개로서요,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
다 지워내는 것입니다. 뭐만 남을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계속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 지우는 것입니다. 물론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각각 쓰임새에 맞게 고귀한 목적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무작정 지워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결국에 한 가지만 남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남깁니다. 내 이력서에,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남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한번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더 이상 늦지 않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사실이,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신뢰하십시오. 복음만 붙잡으십시오.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지우개니까요. 은혜는 지우개니까 지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끝끝내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삶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해봤지만 저 역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람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참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복음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회복시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 가족과 내 심령과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막교도 역시 복음을 통해서 복음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복음만으로 굳세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막교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앞으로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한 이 땅의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